기도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우리가 기존적으로 계속 하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찬양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에서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 아니 삶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늘 좋은 데 있다 보면 좋은 게 왜 좋은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선교지를 가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나, 그냥 나는 알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냥 그저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신가정에 성장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것과 다른 걸 바꾸자 하면 안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 예수님 주신 애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교회 가나 안 가나 그 별 의미도 없고 나는 그냥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지, 또 우리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보면 우리에 있어 유일한 위로가 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서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서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라도 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자연 만물까지도 시간과 공간과 나라까지도 움직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냐, 그것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혀도 그들의 삶 가운데 실패했던 가장 큰 것은 자신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선민사상이 빠져있게 되죠. 나만, 우리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어리석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자로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왜 소중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여서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열방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세상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나 나 자신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별로 위로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위로를 받지 못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 불행이 얼마나 큰가.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는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제목을 다 살펴보면 요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찬송하는 많은 찬송의 내용을, 성경에 있는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었는지 회개의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비참한 삶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구원의 감격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감격을 갖지 못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떤 형편이는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감격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잘 알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은 지가 별로 한 100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하루 3끼를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를 모릅니다. 음식 자체가 참 귀했죠. 정심 자체가 뭐였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점 찍는 게 정심이었습니다. 내 밥 먹었지 하는 게 정심이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먹는 게 정심이죠. 정심을 많이 먹고 저녁이나 아침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이랬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점 찍는 겁니다. 오늘 내 아침도 먹었고 점심도 먹었어. 하루 열심히 살자. 그거였죠. 먹을 게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여행 다니신 분도 많이 그런 고백을 하고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먹고 치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좋은 줄 안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나쁜 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거 맨날 들은 이야기 또 들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 얘기만 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그게 별로 고맙지도 않고, 어떤 부분에 어떤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목사님 또 그 얘기 하려고 또 우리 부르셨군요. 그 얘기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아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럼 모르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압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율법을 우리가 배웠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 읽다 보면,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 이것이 구원을 주는 그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었을 때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도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고 미워하고 있고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10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나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찾도록 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죄가 지적이 되고 나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죄는 다 짓습니다. 그런데 왜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죄가 지적이 되고 나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또 오히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이렇게 딱 증거하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내어놓고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들으면 좋은 말씀인데 오늘 결석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어디 집사람 오늘 졸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복으로 십계명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복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걸 못 지키는 내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를 마치고 어떤 우리 한 분 성도님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목사님 참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말이 저는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게 진실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늘 니 들었지? 부모는 자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니 꼭 말씀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오늘 그 부분만 딱 얘기합니다. 반대로 엄마 들으셨죠? 오늘 목사님 이 말하신 거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거꾸로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안 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성령 하나님이 시간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을 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표현이 예수님 말씀하시길 참 재미있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진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멘하셨는데 너무 저는 부담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힘이 드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그것만 해도 사실은 버거울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직하게 기도 못할 때도 많고 예배할 때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대충 드릴 때도 많은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예배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웃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합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 행위 겉으로만 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도 겉으로만 잘 드리고 이웃 사랑도 겉으로 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살인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간음하는 것이나 음란한 행동을 하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한계가 느껴지죠. 오히려 막 절망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럴수록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던져주셔놓고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하이델베르 오문답이 뭐냐면 이게 온전히 지킬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본성은 뭐냐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합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파괴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영광스럽게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부름받아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그렇게 원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나는 찬송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한데,
본성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형제에게 실수할 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된 본성에 졌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할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분이 원래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일을 쓰는데 오늘도 본성의 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원래 그런 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상종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제는 이익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섬기거나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원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비참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본성적으로 심지어 나의 부모나 자식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원래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구나. 원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받음을 통하여서,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모욕을 당해서 죽고 싶을 형편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나는 더 악하고 못된 사람이죠. 오늘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살인마 같은 인생이야 라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저게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이야. 여러분,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TV에 나오는 많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를 좀 보기가 싫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잔인하고, 이제는 영화보다 더 뉴스가 더 잔인해요. 그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면 원래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이 그랬고 원래 내 마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을 탁 쳐다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잘생겼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네, 여러분 얼굴 보면 그 얘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는 참 이런 예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벼랑에서 밀어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오히려 그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까? 이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아니면 생길 수 없는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이식해 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원래 본성적인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숨 쉴 때마다 내 심장은 본성적인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가슴 속에서 뛴다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심장 한 번 한 번 뛸 때마다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